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나 재능 혹은 운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빚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마음의 혁신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인 영은 완전히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의 영, 즉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흔히 영, 혼, 육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혼을 가지고 육신이라는 집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으며 육신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속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영이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살고 있다. 우리의 영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몸에서 영이 떠나간다면 육신에는 더 이상 생명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사람이 죽기 직전과 직후의 몸무게를 재었을 때 사망 후에 미세하게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의 무게를 시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이 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직관을 얻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과 같이 손과 발,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상처, 잘못된 사고방식,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나쁜 생각에 시달리곤 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자책한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직 변화되지 않은 당신의 혼, 즉 당신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직 온전히 치유되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위대한 프로젝트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며 우리의 완고한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낡은 생각은 당신의 육체에게 가서 죄를 짓자고 명령할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에게는 복수해. 저 사람이 너에게 한 짓을 봐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최우선 프로젝트를 나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위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의 상태가 바로 당신의 삶의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가난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피해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은 늘 피해자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부수어야 할 낡은 생각의 틀입니다. 첫째, 한계의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한계를 설정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제한적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마저 제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당신의 팔을 들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설정했던 모든 한계를 제거합니다. 둘째, 불가능의 생각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우리 가족 중에는 사업가가 아무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제 아내와 다퉜는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라며 스스로를 비난하고 한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다루기 힘들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한민족의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입니다. 출애굽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조차 여전히 노예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상처와 생각에 갇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것보다 그들의 노예근성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불가능하다는 낡은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정체의 생각입니다. 내 인생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나는 정체되어 있어 라고 말하며 교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탓도 하나님의 탓도 아닌 바로 당신의 생각 탓입니다. 넷째, 평범함의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우리에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먹는 방식 모든 것에서 그저 그런 평범함에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왕이신 예수님은 결코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탁월함 그 자체이십니다. 한 번은 해외에서 큰 집회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음향 장비를 구하기 위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비기독교인 직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비싼 장비를 빌리러 오셨습니까? 이런 장비는 세계적인 팝스타들이나 쓰는 건데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온 모든 기독교 단체들은 항상 가장 싼 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탁월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평범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탁월하게 하십니까? 저는 평범하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온 마음을 다해 드리고, 기도를 한다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헌금을 드린다면 온 정성을 다해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면 제 모든 것을 바쳐 섬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힌 평범함의 생각들을 깨부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서 교육을 통해 우리가 자라온 환경에서 물려받은 그 평범함의 정신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다섯째, 가난의 생각입니다. 어떤 종교적 가르침이나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라고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자가 백만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발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저는 발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에서의 발전, 당신의 건강에서의 발전, 당신의 가정에서의 발전, 모든 영역에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이 발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발전해야 한다. 나는 재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나는 영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발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주와 체념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집은 늘 돈이 부족해.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아닙니다. 그 상황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질병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부족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나오십시오. 여섯째, 피해자의 생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야.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어쩔 수 없었어.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그래. 이제 모든 변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중단주의적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병을 고치지 않으신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이 퍼뜨리는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며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낡은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당신의 영적 인지 능력이 차단될 것입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작은 생각의 틀을 하나님의 광대한 생각과 일치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당신의 행동이 왜곡될 것입니다. 멍에를 맨 소가 멍에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듯이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은 당신의 행동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미래에 대한 관점을 제한할 것입니다. 낡은 생각에 갇힌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볼 때 제한되고 병들고 슬프고 가난한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빚에 묶인 당신이 아니라 빚에서 자유로워진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낡은 생각은 당신의 삶의 발전을 멈추게 하고 당신을 정체시키며 결국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운명을 유산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대한 부르심을 주셔도 당신의 낡은 생각은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며 그 부르심을 믿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과 같은 완전한 변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말로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하신 것이 당신이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한적이거나 평범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켰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기 이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혹은 주일 설교 한 편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당신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최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디아볼로스는 어떤 대상을 성공적으로 관통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가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인류를 파괴해왔습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심습니다. 내 사업은 망할 거야. 병원에 가봐. 분명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한번 던져서 당신이 막아내면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이 교회 사람들은 널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은 널 이용하려는 거야. 그는 당신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를 정확히 노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침투하면 당신의 의지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혼해야겠어. 사업을 그만둬야겠어.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생각이 날아올 때 당신은 즉시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선포하며 그 생각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의 생각아 내가 너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라고 외치십시오. 불신의 생각이 들 때 불신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질병과 평범함과 안주하려는 생각들을 향해 떠나가라 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여기서 온유함이란 어리석거나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유함이란 자신의 강한 생각과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영구적인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입니다. 셋째, 좋은 태도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비판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 말씀은 내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군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낡은 생각의 패턴들을 제거하십시오. 평범함, 가난, 한계, 낮은 자존감의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벌레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말씀 안에 거하며 인내하기로 헌신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당신을 영적으로 점게 유지시켜줍니다. 나이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6번째 단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학점을 따기 위해 흥미없는 수업을 듣는 학생과 같습니다. 수업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통과하는 것만이 목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태도로 교회에 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된 신자는 삶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데 20년 된 신자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변화된 사람은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내 것이다.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사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말씀이 때로 아프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아버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제 고집과 낡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복종합니다. 제 마음을 영원히 새롭게 하기로 결단합니다.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 삶을 지배했던 평범함과 가난, 정체와 안주, 두려움과 시기, 질투의 모든 낡은 생각의 패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버립니다. 모든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위대하게 생각하고 비전을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겠습니다. 제 미래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그대로 희망과 믿음과 승리로 가득 차 있으며 건강하고 자유로울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제 마음으로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기도를 함께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과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